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사기 2장은요, 사사기 전체 기본 구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 구도가 사사기 전체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복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이 구조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첫 번째 지점, 타락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세 구절은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목전은 어디일까요? 역대하를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라고 말하고요. 시편을 보면 주님에게는 흑암조차 숨길 수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목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이 여호와의 목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앞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오늘 여호와의 목전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마음속도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또 그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죠. 어떤 악을 행했나요? 11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바알은요, 풍요, 폭풍을 상징하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 그리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농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농업을 하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듯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바알과 아스다롯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한 번도, 광야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이 갖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또한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없어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구나, 하나님 없어도 다복하게 할 수 있는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그 생각이 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2절은 그 모습을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도 살면서 들었던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저는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어떻게 세상에 적응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군대에서 선임들이 했던 또 동기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입대하기 전에 너무 교회에서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닌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좀 살아야지.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다가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 말 거야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저는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 빼고 매일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 하루는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빼고 매일매일 교회를 가니까 하루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전도사님이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대 전에 살아가다가 입대를 한 거예요. 매일 교회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다가 이제 각지에서 각양각색으로 살던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까지 살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조언해 주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배들도 좀 만나야 되고 또 친구들과 관계도 잘 쌓고 그러려면 술자리도 좀 참석해야 되고 교회 가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선배들 만나면서 샤바샤바도 좀 하고 교수님 만나서 좀 가깝게 지내려고 좀 노력도 하고 교회만 가면 안 돼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불금 불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금요하경에가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기 시작했고 불타는 토요일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교회 가는 시간을 줄였고 사람들, 친구들, 선배들을 만나서 같이 밤에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사회생활을 나름대로 배운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제 마음속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그렇게 제 삶의 시간을 조절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는 언제신가요? 내 인생에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하신 때는 언제이십니까? 교회에 오는 물리적인 시간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아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모습은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5절까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셨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풍요를 선택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풍요, 그들이 얻고 싶었던 풍요, 그것을 위해서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택함으로써 그들에게 온 것은 오히려 빼앗김, 또한 노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를 택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빼앗김과 노략을 당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실까요?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좀 타이르는 시간도 갖고 좀 달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왜 본문에 보시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노를, 화를 내실 수 있을까요?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요, 때로는 자녀를 향한 진노가 이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 위험한 길,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집에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아이가 그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제가 아이를 잠깐만, 손가락 넣으면 많이 아파,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달래고 설득하고 이해시켰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등을 아프게 차삭 때렸습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손을 딱 바로 뺐고요, 그 순간 제가 때렸던 그 손은 그 아이에게 징계의 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에게 징계를 행했을까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을 때 그때 받았던 징계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혼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아이에게는 아빠의 손은 징계의 손이 됩니다. 무섭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이후에 생각해 보면 이 손은 잘못을, 실수를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손, 진노의 손, 징계의 손을 즉각적으로 발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손을 펼치십니다. 우리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8절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 순환 구조의 네 번째 지점,
구원입니다. 16절과 18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점은 여기 빈칸으로 잠깐 남겨놓았는데요.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슬피 부르짖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느아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회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아카의 의미는 신음소리, 고통소리, 괴로워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슬피 부르짖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슬피 부르짖는 모습은 아야!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하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저절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당연히 나오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돌이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시는 이유는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눈물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회개의 대가,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만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해야지만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선풍기에 손을 넣었던 아이의 손바닥을 착 때릴 때 그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아프니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 눈물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만 울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뭐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잘 말해봐. 그럼 용서해 줄게. 아빠가 이럴까요? 저희 집 아기는 3살입니다. 작년에 3살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절대 할 수 없죠. 아이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그냥 안아줍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그러지 마 하고서 위로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이 받아마땅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이지만 징계의 손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사사를 세우시며 구원의 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아멘.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참 아름다울 텐데요. 그들은 다시 타락으로 돌아갑니다. 순환 구조에서 구원에서 다시 재타락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일 뿐. 왜 그랬는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아버지가 그때 왜 때렸는지 아이가 깨닫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성장을 해야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행했을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고 또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조금도 영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금의 문제만을 해결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을 없어지면 되니까 그들에게는 조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없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손, 구원의 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죽고 또 사사가 죽으면 속히 치우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그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진노하셨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는 머리로만 아는 기억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날 그 시점부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갔어야 할 텐데
그 만남도 그 성장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사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사기는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구조를, 가만히 이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나는 반복되는 삶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전혀 영적인 성장이 없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여전히 나에게는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나는 거기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았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영악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떠나가도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실 텐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쯤 가서 회개하면 되지 에이, 예배 시간 교회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더 눈물 흘려고 회개해도 난 다시 죄 지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역이용하려고 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무뎌져 있고 더 마음이 닫혀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제의 하나님, 청년 때의 하나님, 30년 전의 하나님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늘도 점검해야만 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그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또 심판을,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시는데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십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장부터는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곁에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또 고통당하게 하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그들을 진단하는 것이고 또 알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 여전히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나안 전쟁을 남겨두셨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가족, 물질, 건강, 관계, 인격, 다양한 부분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어려움, 또 동일한 고통. 하나님은 왜 다시 우리에게 같은 문제를 우리 곁에 남겨두신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도 순종함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너의 삶의 자리에 살아있고 오늘도 너의 삶의 문제에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곁에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사기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의 그 순환 구조를 그냥 단순한 순환 구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나선형 순환 구조라고 말합니다. 왜 나선형 순환 구조라고 말하냐? 점점 그 순환 구조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가 바뀔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순환 구조가 점점 길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기가 더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멀어지고 있음을 사사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순환 구조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멀어지는 순환형 나선 구조가 아니라 어쩌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좁아지는 구조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는 길이 아닌,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아닌, 다시 한번 좀 더 빠르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조금 더 영적인 성장으로 그 죄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 가운데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이 구조를 조금씩 좁혀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고난은 무엇인지요? 오늘 나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행하였던 그 모습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주님 전에 나오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그렇게 순종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문제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